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에도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하버드대, 우리 한국에는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명문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 명문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정에도 명문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더하여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4대까지 그렇게 신앙이 전수돼서 온 가족이 72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7분인가 되고 또 전도사님이 2분인가 되고 장로님이 또 8분인가 되고 그 명문 가문이 정말 훌륭한 가문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가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쉐마주일로 명명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 한번 하십시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세요 하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되 너무 바래서 자녀들이 우상화됩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온 이방인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어 내려갑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그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대를 물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가르쳐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느냐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마. 저 바닷가에 모래들이 보이느냐 저 모래수와 같이 내 후손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마. 그 약속을 이삭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정착해 살게 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모든 가정, 그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그곳에 정착해서 430년을 사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을 합니다. 430년 동안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세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또 여자들은 다 재해놓고 장정만 수를 세야 돼요. 물론 그것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수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자녀들까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하면 작아도 150만, 보통 200만을 잡습니다. 70년이 건너가서 430년 만에 그렇게 엄청난 민족으로 크게 번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430년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의 12지파, 12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잃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문화 생활을 똑같이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그들로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큰 걱정을 갖게 하여 만약에 적들이 들어오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까이 되는 이 민족들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복이 되고 말겠다. 이방에서 나그네로 온 저 나그네 백성에게 우리 본토 주민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압제하고 고난을 주면 그 번식이 좀 줄어들겠지 생각을 하고 람세성이나 또 각종 장작패는 일, 물기로 오는 일, 종들이 하는 일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부리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킬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강건해져 가지고 그 자녀들을 더욱더 잘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는 산파들에게 명해서 모조리 다 엎어서 죽여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일매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던 판에 이제 아들까지 낳으면 그 아들도 다 죽여버리는 고난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낸 사람이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다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따로 살게 한들 애굽에 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광야 학교를 개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책임지십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생활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할 정도로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계십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서 시원케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훈련받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그 이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과 규례와 생활 풍속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래도록 장구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서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내가 모세에게 내린 이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쉐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길에 행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기호라는 거는 이제 기호 식구만 하면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주창 피듯이 쉴 새 없이 피잖아요. 그것처럼 군것질하는 사람들 쉴 새 없이 군것질하듯이 기호를 삼으라는 거는 아주 그것을 하나의 오락같이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손목에 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쥐야 장창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매주자라고도 하는데 성냥감만한 그 성경 말씀 통이 있어요. 그걸 손목에다 매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쉬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읽고 암송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 성냥감 많은 걸 또 테필린을 이마에도 붙여가지고 다녀요. 해외 나가다가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뭐 스마트폰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한쪽 구덩이에 새까만 양복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쓴 그런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다 이렇게 그 테필린을 붙들어 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요. 4,0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가가 있으면 그 여가 시간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000년 동안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것을 훈련받아 왔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설주에 붙이라.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텐데, 한 번 이상씩. 그 배너가 노예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올 때 오랜만에 자기 집에 오면서 날가 이제 집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집 대문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우편함꽂이 같이 생긴 곳에서 뭔가를 꺼내서 막 읽는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본 사람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명한 그 태필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 그 말씀을 읽고 넣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읽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든 무엇하든 항상 말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지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 민족보다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법을 내 규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 대적들을 다 막아주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참 복지 같은 곳이에요. 아무데나 과일나무 심으면 다 잘 자라서 잘 열리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팔레스틴은 다 광야, 황야예요. 평지는 아주 끝없는 평지인데 다 비가 강수량이 1년에 200mm도 안 와요. 그러니까 다 메말랐어요. 나무, 과일나무 하나 심어도 거기에 다 관정을 해줘야 돼. 물을 저 요단강에서 끌어다가 호수로 끌어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줘야 그 나무가 하나 키워져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과일나무 한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장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호수를 대가지고 대추야자 나무 뭐 이런 그 과일나무들 뭐 오렌지나 그 뭡니까 그 과일나무를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 농장을 수치까지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거기 다녀오면 우리나라는 못 사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 사막 같은 데서 그렇게 물을 내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 남이 따먹으려고 갖고 놓은 그 과일나무를 너희가 거저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아무데나 물을 천지고 물을 흔하지만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는 부자의 척도가 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잘 사는 부자는 뭘로 외관상 판가름하죠? 크고 아름다운 저택,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큰 넓은 아파트를 갖고 사는 사람. 또 혹은 승용차도 최고급 몇 억짜리 외제 승용차 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 큰 부자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물물을 얼마나 물이 많이 나는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자의 척도예요. 왜? 그 물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얼마나 과일나무를 많이 물을 줄 수 있으며 그 나오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도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숲을 만들어서 과일나무, 대추야나무를 쫙 심어놓고 그 넓은 땅에 아직도 빈 땅이 많아요. 저희들이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왜 이런 땅에는 저렇게 농장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물 때문에 못하다. 물의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호수나 또 요단강물 같은 데서 관정으로 끌어오는데 그게 부어줄 수 있는 물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양들을 더 많이 늘 수 있는데 그 양들의 수가 물을 마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부자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짓지 않은 성읍과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집은 모든 것을 다 가득 담겨있는 집을, 짓지 않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요즘 최고급 펜션 아파트에 가면요, 빈몸으로 이사갈 때 빈몸으로 가도 된대요. 왜? 그 안에 장롱도 다 갖춰있고 모든 가전제품, 냉장고니 텔레비전이니 뭐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주방기구고 뭐 그냥 빈몸만 들어가면 된대요. 그렇게 다 갖춰놓고 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그런 집을 자기가 짓지 않고 자기가 채우지 않아도 그런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신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본문에서 하십니다. 신명기 6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1%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 뿐이고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지만 자기들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조상에게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만은 철저히 지켰어요. 예수도 안 믿고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 동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종함으로 오늘날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세계의 부호들 가운데 30%가, 최고 부호들 30%가 유대인들이라는 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에 30%가 유대인들이 들어간대요. 노벨상도 32%가 유대인들이 차지했답니다.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우두머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4,000년 동안 철저히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계명들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비록 우상숭배를 하고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어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면서도 두 가정이나 세 가정만 되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공동으로 같이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자에게, 손자가 그 증손자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철두철미하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게 대대로 내려오니까 2000년 동안에 그 민족이 망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방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이고 축복입니까?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인데도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켜왔더니 이러한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영적인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버림받았고 오히려
교회,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이스라엘을 형성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주로 믿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셨으며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하셨어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유대인들도 이 쉐마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또 성령의 약속까지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삼아라 하신 그 명령을 부지런히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지상 명령인 내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준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세계 지능 지수가 우리나라는 2위예요. 유대인들은 24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훨씬 더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택하신 나라, 예수 믿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는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붕을 가져왔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자꾸 성장이 멎고 자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걸 준행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의 자녀들이 청년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자기 자녀들에게만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켜 살도록 신앙만 이 사람으로 물려줘도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또 계속 전도되잖아요. 신약의 지상명령을 지키니까 계속 전도는 될 것인데, 늘어나지 절대 주는 일은 없을 건데, 준다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때에 지금 구약의 지상명령인 이 유대인들이 지켜 복을 받았던 쉐마도 우리가 같이 지켜서 신약 지상명령, 구약 지상명령 두 가지 다 지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배나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으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으면 그게 내재화된대요. 내재화된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와서 내 사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스스로 내 사고가, 내 가치관이 된다. 내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세상 말로는 쇠뇌라고도 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소위 헤브르타와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 질문식 교육과 유대인들이 했던 대로 성경 말씀처럼 계속해서 남을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갖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킨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귀한 인재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 이거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대요. 왜?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그런 가부장적 권위가 있어서 그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토를 달면 어른들 하는 말에 왜 참견하고 그래? 저리 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인격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를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지 자녀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인 거지 자녀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켜서 이 쉐마 교육을 시켜봤더니 다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크게 두 줄기의 연구를 하면서 지금 해나가는 그런 학당이 있는데, 하나는 현용수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이 쉐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렇게 연구해오고 그런 분인데, 그쪽으로 또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이쪽에 설동주 목사님이라고 지금 과천 약수교회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한 부류가 이 쉐마 교육을 해나가는데, 그 현용수 교수님이 훨씬 더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수인데, 그분도 세미나를 하고 이제 많이 목사님들 모아서 교육시켜서 하게 하고, 정말 수많은 목사들이 훈련을 받고 각 개교에 가서 적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 중심으로 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거의 유대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동주 목사님 교회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를 감안해서 아직 가정에 접목시킬 때는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쉐마 학당을 개설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먼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거기 질문하고 묻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1년이 2년이 훈련이 되면 이제 각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해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미나를 받고 온 것은 바로 설동주 목사님, 과천 약수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준비해오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우리 직접 쉐마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과천 약수교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쉐마 교육을 보면 토요일 날 1시간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토요 쉐마 학당이라 해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는데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뭐 강요되는 부담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자녀들하고 성경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토론 시간에 토론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1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 암송도 또 과제도 주고 암기하기도 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또 뭐 소학이나 또 이런 곳에 부모에 대한 효도, 또 사회생활 하는데 예절, 이런 모든 인성교육도 같이 암송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학당을 수료한 학생들은 아마 장차 큰 인재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살짜리가 5살짜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을 줄줄줄 한자도 안 틀리고 줄줄줄 암송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그 암송을 하는데 이 뇌학자들이, 이제 뇌학자가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려서부터 뇌가 막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암기 훈련을 자꾸 하면 뇌가 변형이 된대요. 암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3, 4살 때부터 암기하는 훈련을 하면 점점 그 양이 늘어가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해버린대요. 그냥. 뇌가 그렇게 변형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보다 두뇌는 한참 뒤떨어졌지만, 지능지수가, 그러나 우리보다 그렇게 앞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있고, 또 어려서부터 자꾸 그런 토론 훈련, 또 질문식 답변, 자기가 스스로 찾는 훈련, 이런 걸 훈련받으니까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사회가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대학을 나와서도 영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순전히 그냥 GFC 교육이 되고 훈련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 쉐마 교육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회에 큰 인재들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에서 그걸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부 3살 이상 된 말을 할 줄 아는 어린이면 부모님이 1시간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 집도 팔고 송아지도 파는데 그거 1시간 못 투자해 줍니까? 우리 자녀를 사회적, 세계적인 인물로, 인재로 키우는데.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신앙 유산을 물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데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든 국회 유엔 사무총장이 되든 유명한 사람이 되든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대로 좋은 가문 돼서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분 정도로 토요일날 쉐마학당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영상을 요약해서 담은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는 걸 12분에 담은데 그것도 좀 줄여서 처음에 좀 부푸다가 중간쯤에서 또 끝에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지요? 오늘 쉐마학당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오늘 공부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질문할게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은이. 한나. 네, 맞았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질문 시간입니다. 지금은 도입 질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질문을 하시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혜린이는? 아플 때? 또 그건 몸 아플 때 말고 또 마음으로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없어? 선빈이는 언제 가장 행복했었나요? 언제 행복했었나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고 아빠 놀이터 집에 갈 들어오실 때. 놀이터 갈 때 선빈이는 아주 소소합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 때 행복해? 지금은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 오늘의 본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지금은 본문 설명 시간입니다. 교환 뒷부분에 있는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그랬지?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얘기해. 하나님 막 기도하니까 너 술 취했구나.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조금 그 당시 영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도 제대로 못 보고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한나가 더 훌륭한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 사무엘을 맡겨서 지금은 질문 및 토론 시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막 엑스 보지. 딱지치기 막 하지. 너 수학 문제 하지 마. 수학도 하지 마. 영어도 하기 싫지. 영어도 끊어. 수학도 하지 마. 그리고 그냥 학교로 가는 거야. 그치?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갔어. 그럼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공부 못할 거야. 공부 못하면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아니?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지.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까?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나쁘게. 예쁘게 생각해? 나쁘게. 나쁘게 생각하지.
그리고 너랑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이런 아이하고 너하고 싸움이 붙었어 만약에. 그럼 선생님이 누구 편을 들까? 이때 그 사무엘이 엘리자 상하장한테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까지 갔어. 근데 걔도 참 징하다. 엘리자 선생님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가는 거 보면 걔도 참 징하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3번까지 엘리자 사장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엘리자 사장한테 간 이유는 뭐였을까? 엘리자 선생님 종이니까. 중이니까. 민재는 한창이는 크게 쓰임 받고 싶어. 조금만 쓰임 받고 싶어. 크게 쓰임 받고 싶어? 민재는 민재도 크게 쓰임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과정에 참아볼 거야? 그런 거 참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찬이가 숙제하는 거야. 숙제 큰 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당장 막 십자가를 메고 가고 막 저 노방전들을 하러 가고 막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그런 게 큰 일이 아니야. 지금은 한찬이가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찬양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자기 충실히 하면은 그러면 학원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또 가야 되나? 학교에서 충실히 안 하니까 그나마서 공부하라고. 그거는 충실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건데. 충실하면서 그렇게 학원 간다면 모르겠지만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간다고 또 충실하는 것도 아닌데 간다고. 선생님은 나 관련된 친척이 아닌데 선생님은 다 잘 알아보고. 근데 솔직히 부모님보다 학교에서 선생님 보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시간을 보는 시간은 더 많지만 그만큼 공유하는 시간,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공유하는 시간은 부모님이 더 많지. 그래도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나 뭐 알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많으니까. 마음을 털어놓는 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면 부모님한테 털어놓는 게 많지 선생님한테 털어놓는 게 많아? 쟤한테 비밀도 상당히 많잖아. 지금은 마무리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 요약을 잊지 마시고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재윤이랑 엄마가 볼 때 바로 네 엄마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재윤아. 엄마. 네 엄마. 재윤아. 네, 엄마. 순종을 해야 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 너는 동생을 때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때리고 그 말에 100% 순종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순종하는 게 아닌데 그게? 동생이 사랑해라.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사랑하고 다 받아줘라. 그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성질 급하고 욱하는 엄마에 대해서 네가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순종하고. 다른 애들처럼 학원 많이 안 보내줘서 좋고 믿어줘서 좋고. 지금은 암송 및 시상 시간입니다. 심화 핸드북을 참고하여 성경 말씀 및 인성과 효에 관한 내용을 암송하며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 부모에게 여자와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려 나훈지자 객수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전포지어 자식이 자라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자 반포 좋은 자식이 부모가 길러준 은혜를 위 사람은 시행학당에서 실시하는 성경 암송이 전에 10개 효과를 암송하였으며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기로 다짐하여 기대표를 드립니다. 2012년 1월 7일 과천야숙교 담임보서 설동주 박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및 자녀 교육의 지침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녀와 함께하는 인사 시간입니다.
행동을 통해 바른 예절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안아주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아들 딸 잘했어요.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지금은 쉐마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호제창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주제를 환기시키며 한 주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구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를 3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여러분이 따라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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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자녀와 함께하는 뒷정리 시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합시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안 보는 부분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나와서 암송하는 시간. 암송하면 목사님이 패를 줘요. 그래서 하나 암송할 때 하나씩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다 맞추면 큰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제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 훈련을 철저히 즐겁게 기쁨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지루할 것 같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금토 캠프라고 해서 금요일 날 부모님들 직장에서 퇴근할 무렵에 어디 이렇게 캠프를 갑니다. 호스대절에서 캠프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절 교육이나 또 민속놀이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부모님들 직장 안 가는 부모님들 같이 자연 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순서들 같이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공휴일 같은 때에 역사 탐방 같은 겁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런 곳에 이렇게 역사 탐방을 가든지 독립기념관을 가든지 서대문 형무소를 가든지 그런 데를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 안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 책자를 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이 세마학당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일은 한 가족 예배, 그러니까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이렇게까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은 또 아이들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체험해 매월 1일은 자녀들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날을 정해서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들이 다 안수해주고 자녀들 위해서 또 금요일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심야 기도회에도 데리고 나와 참석해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런 그 신앙 프로그램들이 세마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인재들을 만들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이 작업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데 당장 거기서 열매를 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물을 주고 잘 키워나가면 나중에 열매를 따는 때가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샘교회가 새마을학당을 개설합니다. 이런 뜻깊은 일, 주님이 이런 뜻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장성한 분들은 우리는 뭐 자녀가 다 컸으니까 뭐 새마을학당에 우리하고 관계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새마을학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마을학당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도울 일들이 많아요. 혹시 부모님들이 바빠서 아이들만 오는 그런 가정에는 대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신 또 부모 노릇도 해주고 그렇게 새마을학당을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적극 협력해서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투자해서 자녀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훌륭한 인재들로 양육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이 새마을학당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앞장서서 좀 본을 보이시고 같이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나눠드렸죠. 주보에 끼어서 아마 나눠드린 것 같은데 새마을학당에 가입 안내서가 있는데 그 가입 안내서에다 자녀들 이름과 부모님 이름 꼭 간단하게 쓰십시오. 재정적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1년 내내 하는 건데도 처음에 입학할 때 교재비 3만 원만 처음에 내고 아무것도 내는 거 없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비품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도 아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찬조 헌금들을 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준비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시간 내서 자녀들하고 함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나무를 키워나가고 심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적극 동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